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제가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것은 성경을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유한 목사님은 저희 형님하고 대학교 동기가 되시고, 또 저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시고, 지금도 같은 모임에서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귀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우리 첫날 오셨던 이유봉 목사님은 전문 부흥사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가물에 콩 나듯이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흥사 있잖아요.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 합니다. 원고 이만큼 갖고 왔어요. 제가 왜 원고 없이 설교를 못 하냐면, 원고 없이 설교할 줄 아는데요, 삼천포로 잘 빠져요. 그럼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창원, 저 경상도 창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창원 옆에가 삼천포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삼천포로 갔는데 창원으로 못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조금 많이 쳐다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한 달 전쯤에 독감을 조금 앓았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서 잔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조금 기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제가 조금 기침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요, 다리가 다 보여가지고 저는 좀 건방져서 설교하다가 다리도 이렇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보여서 제가 상당히 조신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혹시 제가 되게 다리를 좀 떨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 자리에 서서 할 테니까. 제가 부목사 10년 했는데 방송실에서 있었거든요. 강사님 왔다 갔다 하시면 카메라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부흥 강사가 돼서 어디 집회 가면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겠다. 방송실 배려해 드립니다. 그 대신 조심은 안 됩니다. 조심은 안 되고, 제가 성결구절 이렇게 드린 정보 있죠? 그거 그때 그것만 잘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딱 한 분이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텐데 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정말요? 네, 역시 만석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저 대전에서 살거든요. 대전에는 저런 거 없는데, 그냥 둥그란 거 옛날 핸드벨인데 확실히 수도권에 오니까 신물물이 있네요. 이것도 제가 딱 보니까 야, 역시 수준 있는 교회다. 오늘 또 부활을 다 믿는다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만석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다 믿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속된 말로 뻥친 거다. 시체 도난설이에요. 기절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뜨거운 태양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그런데 무덤은 굴 속이니까, 시원한 무덤 속에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착각한 거다. 환상설이에요. 빈 무덤설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안 죽었는데 빈 무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예수님 시체 없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사실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아멘.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란 선포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딸딸딸 암송하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는, 유대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꽉 틀어막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바, 12 사도,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여러분, 바울하고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과 예수님이 겹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과 예수님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너무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 예수님들 다 끌어다가 내가 감옥에 가두리라.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쟁이들 잡으려 가던 그 다메섹 길 어느 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면한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한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동일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이거를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그 부활의 예수를 나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를 전하노라,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의 현현, 그렇게 말해요. 부활의 현현, 부활의 나타남. 그러면 성경에 이 부활, 예수 부활의 현현의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기는 믿었는데 영의 부활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이 부활한 걸로, 그러니까 영으로 나타나신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어요.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 손자국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 좀 만져봐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몸의 부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 좀 봐봐, 내 손자국, 창자국 난 손 좀 봐봐, 창자국 난 옆구리 좀 봐봐.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몸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음식을 나누셨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반 먹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 부활의 현현, 부활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영의 부활도 아니고 헛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진리요 생명이고 몸의 부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요,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잖아요. 겁쟁이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라고 한 제자는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 웬걸요. 진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신분받나 쫓아갔다가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 너도 예수 사람이지, 너도 예수쟁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던 도망자, 겁쟁이, 비겁한 사람들, 배신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임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조심했어야지. 내가 기껏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나를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일로 와봐 이놈의 새끼. 왜 그랬어? 그리고 따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너 왜 도망갔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감정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냐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없어서? 여기도 충청동 개벼요. 왜 이렇게 느려요 반응이? 있어서요 없어서요? 없어서.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하라고 평강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20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왜 평강이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도 예수처럼 될까 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나도 예수처럼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나도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았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걸어잡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보내야지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보내야지요. 안수하면 죽은데도 막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힘을 주시고 보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런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주시며 파송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능력을 받아라, 권세를 받아라, 기적을 받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령, 평강을 받아라, 평강을 받아라. 평강의 상태가 돼야,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흘러야, 그래야 거기에서 담대함도 나오고 거기에서 기적도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이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혼돈스럽고 어두운 마음을 이기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신 능력이 뭐냐?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짜증으로 가득하면 주의 일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도 짜증내는 거예요. 신경질.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일 열심히 하고도 막 승질내고 혈기 부리고. 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님 할 일이 많잖아요. 총여선교회 회장 한 분 하고 나면 다 나가 떨어져. 다 탈진해, 다 상처받았다고 그래. 왜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 하실 때에 평강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받는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그러면 저는 평강이라고 말할 거예요. 평강이라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승진을 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취직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게 그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잘됨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잘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평강 위에 재물이 쌓이고, 평강 위에 잘됨이 쌓이고, 평강 위에 형통의 복이 쌓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젤렌스키가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또 우리의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그런 일 갖고 걱정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온디야. 큰일 났어. 내일 비 온디야. 아우,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내일 비 온대. 아이, 뭐가 걱정해요? 우산 갖고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내일 비 온디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입에 달고 살잖아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는 잘 돼도 큰일 나고 못 돼도 큰일 나고 하여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22%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우리의 걱정 4%는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내 힘으로 바꿔놓을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 이 4%.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보니까요, 40, 30, 22, 4, 그러니까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더라. 나머지 4%의 걱정은요, 사실 걱정 안 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하면 돼요. 바꿔놓으면 돼요. 아, 이게 삐뚤어졌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뭐 어떻게 반드시 하면 되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갖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100%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루마니아의 순교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감옥에 갇혔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매일같이 감옥에서 염려하다가,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돼 있더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세봐가지고. 이분이 세봤다는 거예요. 365번. 365, 어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365 1년이 365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염려거리가 있는 인생인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감옥 안에서 당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 365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은,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1년 365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기쁨도 웃음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매일같이 염려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려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이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물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동일한 인물인데, 동일한 제자들인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도망자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온전히 못 박히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제자들이 된 거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고 사역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받고 사역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서 힘드세요? 에이 못 해먹겠네.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시죠? 12월달 당회 때가 되면 속장 못하겠다, 선교회장 못하겠다, 뭐 못하겠다, 뭐 못하겠다, 다 못한다는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12월달, 저는 12월달 달력을 떼버렸으면 좋겠어. 성탄절만 남겨놓고. 당회를 앞두면 머리가 아픈 거야. 안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또 설득해서 해야 될까? 또 어떻게 가가지고 달래줄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여러분, 왜 교회를 하는데, 왜 주의 일하는데 힘듭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를 아시죠?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이. 이상하게 이게 충청도 분 같으셔.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끄떡끄떡 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의 차이를 모르세요? 자전거는 내 힘으로 굴러야 돼. 오토바이는 제가 촌놈이라 오토바이라고 그래요. 오토바이. 내가 촌놈이라 오토바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셨구나. 오토바이. 우리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한창 때니까.
집에서 그냥 뭐 오전이면 그 인터넷 영상 수업 다 끝나고 오후에 놀길래 야,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래서 그 대전의 유등천이라는 곳에 자전거 도로가 잘 있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대청댐 아세요? 대청댐? 들어보셨죠? 예, 대청댐까지 그 도로가 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봐봐요, 목사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녁 잘 먹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2km. 저희 집에서 대청댐까지 왕복 40km.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들하고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가자. 왜냐하면 거기 평지거든요. 천변 따라 쭉 자전거 도로가 나 있으니까 평지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대청댐까지 잘 갔어요. 근데 좀 아쉬워요. 거기서 산길로 한 1km 정도만 올라가면 그 대청댐이 쫙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요. 그 밑에서 보면 댐만 보이고 그 안에 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아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 댐만 볼 게 아니라 그 좀 호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저 전망대에 올라가면 보니까 우리 저 전망대에 올라갔다 오자. 그리고요, 아들하고 자전거 타고 거기를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말로 퍼졌어. 그 어떻게 해요? 또 아들 앞에서 제가 아빠 못 가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쫀심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호수를 보고 어떻게 힘들게 또 자전거 끌고 내려왔는데 집에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유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오늘 올라가시죠? 예, 형님 강단에 서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왜 전문가가 프로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앞에 송정견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목사님이 저 뒤로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다 빠져. 도저히 집에까지 다시 22km 타고 와야 되는데 못 오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청댐이 버스 종점인데요, 종점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버스 기사한테 자전거 2대 싣고 태워주시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전거 안 된대, 버스는. 그래서 아저씨 제가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는데 저만큼만,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람이 그냥 2-3명 탈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태워주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타라고. 그래서 신탄진이라는 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한 절반쯤 온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1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아들한테 다시는 아빠한테 자전거 타다고 하지 말아라. 자전거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만약에 그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얼마나 쉽게 갔다 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라고 그러고, 저는 오토바이가 없고 그냥 자동차가 있으니까 아빠는 자동차 타고 갔다 올게 그럴 걸 그랬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2발 달린 기계인데 자전거는 내 힘으로 가야 되니까 언덕이 나오면 힘들어요. 못 올라가요. 괴로워요. 고단스러워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근데 오토바이는 기름을 넣고 가니까, 기름이 흐르니까 어떤 언덕에 나와도 팡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힘들지 않고 가는 겁니다.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할 때 여러분 성령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발돼서 못 해먹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거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다. 단 하루도 못한다. 그러니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수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어떤 남편이 하도 부인이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여보 나랑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큰 맘 먹고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엊그저께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남편이 집에 가면서 야, 너 목사는 쥐도 다니면서 뭘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문제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30cm만 내리라는 거예요. 30cm만 내려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30cm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머리로 성령을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탁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뒤로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평강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평강과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평강과 성령이 사라지면, 평강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이익 집단은 뭐예요? 내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싸우고 다투어 가면서 내 것 챙기는 게 세상의 이익 집단 아닙니까? 교회의 평강과 성령이 빠지면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른 게 없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다툼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평강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우리 만숙교회는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도 이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금강변에서 살았습니다. 충남 공주 금강이 흐르는데, 지금은 강에 둔치들마다 다 운동시설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을 때 그냥 둔치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고 뭐 그럴 때인데, 비가 많이 와서 대청댐에 수문을 확 열면 그 물이 내려와서 금강이 물이 확 흘러가요. 그러면 둔치까지도 물이 꽉 찹니다. 그러면 다시 비가 그치고 대청댐 수문을 닫으면 그 물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둔치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수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별의별 거 다 심어 놓으셔. 그런데 물이 한번 싹 쏟아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그래서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아 그렇구나,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강물같이 흘러가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짜증, 아 이런 것들이 싹 다 쓸려가는구나. 그렇구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싹 다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만, 성령이 주시는 감사만, 성령이 주시는 은혜만 넘쳐나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내일 새벽도 저잖아요. 내일 또 만날 건데 집에 가실 거 뭐 있대요?
그죠? 어차피 내일 새벽에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 탑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셔야 되나 봐.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그랬어요. 24절에 도마는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나중에 어디를 갔다 왔나면 늦게 도마가 합류했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막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의 손자국 내가 만져봐야 돼.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봐야 돼.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돼. 그래야 나는 믿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의 말을 가만히 보면 못 믿겠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다,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의지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겠다는 건 아예 의지 자체도 없는 거예요.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야,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 나는 안 믿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도마를 비판적 회의주의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더 나아가서 도마는 염세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염세주의는 회의주의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의주의자, 염세주의자. 그런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 손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못자국 확인해보고 창자국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믿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당신의 손자국,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네 손가락 넣어봐라 한번.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네 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가상의 세계, 온라인 세계라고도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에 요즘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계약하실 때 2억 현금 다발 들고 가가지고 아파트 계약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 열어서 타닥타닥 하면은 2억이 쑥 하고 저 사람 계좌로 날아가요. 그러면 내가 내 통장에서 저 사람 통장으로 1억 원을 계좌 이체를 시키면 10,000원짜리가 만장이면 1억입니까? 10,000원짜리 만장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날아가가지고 저 사람 통장에 파파파파파파파 그렇게 꽂히나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돈의 정보가, 내 은행에 있는 돈의 정보 1억 원이 저 사람 은행의 정보로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가상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은행에 대한 굳건한 믿음,
온라인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한테 1억 보냈다 그러면 샥 한 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현실의 세계, 현물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 지금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가 되겠죠. 메타버스의 시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는 보셨죠. 메타버스의 시대. 저는 그게 아주 헬로그램? 홀로그램. 예. 어떤 목사님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는 뭐를 준비하냐면 홀로그램 교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유튜브 예배는 영상으로 보는 건데, 홀로그램은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저 수원에 있는 성도의 집에서 나와 같은 형태가 짤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모르겠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 어쨌든 우리의 기술력이 그 정도. 이제는요, 목사도요,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홀로그램 놓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 이제는 예배까지도 가상의 세계에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믿는단 말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냐는 거예요.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손으로 잡혀져서 만져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봄으로써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 믿음의 유효 기간은 40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8해가 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때가 부활하시고 8해가 지났어요. 이미 8일이 지났어요. 이제 30일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는 몸으로서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예수님 부활의 몸을 봄으로써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30일짜리 40일짜리 유효기간이 40일짜리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들, 우리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도 좋은데 나는 앞으로 이제 부활의 몸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서 나는 없을 건데 그 내 몸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매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나야 기적이지. 그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더 값지고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보고 믿는 것은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내 경험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대전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까지 난 대전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와, 그래도 수준 있으시네. 딱 3분 손 드셨네. 이야, 3분은 제가 초대 한번 할게. 오셔요 한번. 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6가정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부산을. 그래서 우리 그 모임 부산서 했잖아요. 부산 가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좋고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도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외국은 관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도 안 가본 동네가 있다니까. 여러분, 강원도 정선 아세요? 영월 아세요? 근데 가보셨어요? 수준 있는 교회네. 어디를 얘기해야 못 가보셨다고 그럴까? 네. 혹시 흥업이라는 데 아세요? 흥업? 아하, 나왔다. 강원도에 흥업면이 있거든요. 원주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 우리나라에 안 가본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내 경험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경험의 폭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랍니다. 여러분, 78억 명의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만 명쯤 만나봤을까요? 100만 명쯤? 그래봐야 0.01%예요. 전 세계 인구에 100만 명 만났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요. 서울대학에요, 단행본, 잡지, 학술지, 논문 다 합해서 약 600만 권의 책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답니다. 그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몇 권이나 읽고 졸업을 할까요? 4년 동안. 인천시 인구가 300만쯤 됩니까? 300만 인구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경험의 폭이 얼마나 좁냐는 거예요. 얼마나 좁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죠. 경험한 것만. 작년에 4.4색 붕괴 하셨잖아요. 그때 오셨던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홍한석, 홍이석, 뭔가 냄새가 나죠? 네, 저희 형님이세요. 제가 만석교회 집회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 보고 재수 씨도 꼭 같이 가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호텔이 너무 좋대. 호텔이 너무 좋아서 거기 같이 가서 꼭 한번 자보셔야 되는데. 그 제가 속으로 호텔이지 뭐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와봤더니요, 진짜 좋더만요. 전망이 끝내줍니다. 자, 보세요. 저희 형이 어떻게 그 호텔이 좋은지 알아요? 작년에 와서 거기서 자고 갔거든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형님이 그 호텔에서 자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으로 내가 믿는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겠냐고요. 얼마나 협소한 믿음이겠냐고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무조건 맹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뭔가 나타나고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시고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시고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시니 믿는 거예요. 마지막 큰 사건 하나가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믿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왔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사랑의 문자탄.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6번째가 7번째 이렇게 하세요. 우리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유학 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 송유한 목사님 같이 수재가 미국 가시는 거지 저는 미국을 못 갔다 왔어요. 지금도 미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6.25 전쟁 시대에 그것도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공산당 총에 동시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시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쏴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만져보고 느끼고 묻고 따지고 확인하고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선교의 폭이, 선교의 섹터가 제일 넓었던 제자가 도마랍니다. 이 도마는요, 이란 북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무어인들이 사는 동네가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동네, 바울이 땅끝이라고 말했던 그 동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울도 못 간 그곳을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게 잡혀가지고 팔팔 끓는 가마에다가 도마를 집어넣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천사가 지켜줘도 도마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도마를 끄집어내